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3월 17일 목요일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23절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을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음식을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인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은 가증한 것이니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으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진이라. 날개가 있고 내 발로 기어 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내 발로 기어 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 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오늘의 본문은 음식법이라고 이야기하는 먹어도 되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한 가르침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네 개의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지도자들로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제 먹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베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단락이 육지의 모든 짐승에 대한 것입니다. 이 육지에 있는 짐승, 육상 동물 중에 먹을 수 있는 것의 특징은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새김질을 하는 것이라는 조건입니다. 아마 대표적인 게 소나 양이나 염소 또 뭐 사슴이나 노루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이 있는데 그래서 낙타를 예로 들죠.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지 않다. 사반이라는 동물도 인터넷에서 이렇게 한번 구글을 해보시면 이제 뭐 너구리과의 어떤 동물인데 이렇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새김질을 하지만 대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토끼는 새김질을 하는데 굽이 갈라져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토끼는 새김질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입을 항상 움직이고 있어서 고대 사람들은 토끼가 이렇게 새김질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성경 안에서 있는 어떤 문화적인 요소들, 이제 이런 부분들이나 그 당시의 과학적인 지식들, 또 상식의 내용들이 성경에도 들어와 있는데 이 토끼가 새김질을 한다라고 대새김질을 한다고 말하는 부분이 아마 대표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돼지에 대해서 특별히 말하고 있는데 돼지는 이게 굽이 갈라져 쪽발이지만 반대인 거죠. 새김질을 못하는 거죠. 그 앞에는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던 동물들 그렇지만 이제 돼지는 그 반대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부정하니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니 이제 이런 뜻입니다. 먹지 말고 그 사체인 거죠. 사체는 만지지 말라. 이것들이 다 너희에게는 이렇게 너희를 더럽히는 것으로서 정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소, 양, 염소와 달리 새김질을 하지 않거나 쪽발이 아닌 동물, 낙타, 사반, 토끼나 돼지는 부정하니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고 하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수중에 물속에 있는 인 거에 대해 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꼭 고기뿐만 아니라 이제 갑각류니 뭐 뱀장어니 이런 부류의 동물들이죠. 그래서 수중 동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강, 바다 또 다른 물이라고 하면서 물속에 있는 것들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지느러미가 있고 또 비늘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는 것들은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는 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거니까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닷가재 같은 갑각류이거나 또 장어 같이 이렇게 비늘이 없는 그런 주의 동물들, 죄송합니다. 이제 생선들 부류의 어류에 속하는 것들인 거죠. 그것들을 먹지 말고 동일하게 그 주검을 가증하게 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혐오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들이 이것들을 이렇게 싫어해야 하고 또 그것은 먹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수중 생물은 먹지 말며 그 주검을 만지지 말라고 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이제 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공중 동물입니다. 새에서 너희가 먹어야 되는 것, 먹지 말아야 되는 것, 먹지 말아야 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동물의 리스트, 새의 리스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말똥가리 종류 이런 것들은 이제 맹금류에 속하는 것들이고요. 또 까마귀, 타조, 이 타흐스마, 갈매기 이제 이런 것들은 약간 잡식성인 거죠. 특별히 이제 계속 나오는 동물들의 특징들은 육식 동물들인 거죠. 특별히 사체를 먹는 이런 동물들인 것이고 거기에는 박쥐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동물들에 대해서 먹는 것과 먹지 말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 음식법 중에 정결하고 관련되어진 부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사실은 적용되어지는 원리나 원칙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맹금류와 사체를 먹는 새는 먹을 수 없는 가증한 새라고 하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곤충 이야기를 하는데요.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녀야 하는데 이렇게 기어다니는 거니까요. 이제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 생물학적인 특징을 그대로 살리지 못하는 동물, 곤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대신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지만 이렇게 뛰어다니는, 이렇게 뛰는 다리가 있다. 이래서 다리를 쓰지 않고 그래도 이제 날아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점프해서 다니는 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메뚜기와 배짱이, 귀뚜라미 또 팥중이인데 팥중이도 사실은 메뚜기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너희가 먹지만 날개가 있으면서 기어다니는 곤충들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곤충 중에 날개가 있는데 날지 않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것은 혐오하되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이지만 뛰는 다리가 있어 날개 역할을 보충하는 것은 먹어도 된다고 하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지 말아야 할 동물을 구분해 주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나에게 모든 것이 가하나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이 기억난다. 하나님 앞에서 자명하고 자연스러운 것과 찜찜하고 부자연스러운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한다.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기 위해 내 삶을 스스로 제한하고 근신하는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본다.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러운 일상의 삶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아침이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물고기 중에서도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이 구별된다. 이 구분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의 모습으로 연결된다. 21세기를 살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가르침처럼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특별히 구별하고 조심하며 살지는 않는다. 하지만 여전히 건강을 위해 조금 더 먹어야 하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하는 구분이 주어지는 것처럼 이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조금은 더 깨어있고 또 개념을 가지고 먹고 먹지 않고를 선택하는 자유로움과 또 얼마만큼 먹을 수 있을지를 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세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사체를 먹는 새나 맹금류에 대한 식용을 금지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것 같다. 죽은 사체는 부정하며 생명의 상징인 피를 먹는 조류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문화가 부정적인 듯하다. 누군가의 불행이나 고난을 바라보면서 무감각한 것보다 더 큰 잘못은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닐까. 어쩌면 그 모습이 죽은 사체를 먹는, 그래서 부정하다고 하는 새의 모습과 비슷한 것은 아닐까 싶다. 네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곤충에 대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적용되고 있다. 구약 이스라엘은 이처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따라 자신들의 정결함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 애를 썼다. 하지만 나는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더 포괄적이고 내 자신의 선택을 강조하는 명령 앞에 서 있다.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제한이 없어진 대신에 내 마음의 동기와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근본적인 실천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고백이 자리 잡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먹거리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먹고 마시는 나의 태도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본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과일, 음식, 의복 뒤에 그 생산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구조적인 악의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은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그리스도의 삶이 점점 더 녹록해지지 않는 세상을 사는 것 같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과는 달리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명령 앞에 섭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처럼 구체적으로 먹어도 되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명확하면 이 먹거리의 선택이 더 쉬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주의 영광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깨닫는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기 위해 이 먹는 문제에 대해 고민해 봅니다. 내 정체성이 이 사소해 보이는 일상의 활동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나타날 수 있는지 지혜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